네, 오늘부터 에스더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인 이름으로 된 성경이 둘이 있는데 룻기하고 에스더서입니다. 룻기도 그냥 이야기 형태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에스더서도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우연히 왕후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당시 제국 내에서 유대인을 싫어하고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했던 악한 대적들, 악한 음모가 있었는데 그것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단순해요.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또 늘 우리 곁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에스더서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의 유래를 설명해 주는 또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에스더서의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얘기하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은 그 가장 위대한 왕을, 초대 왕을 고레스라고 합니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고레스 황제입니다. 이 왕은 아주 인품이 넓고 아주 위대한 왕으로 치는데 모든 민족들을 다 이렇게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각 민족의 문화나 전통을 존중해주는 그런 특별한 정책을 펴서 피지배 민족들도 존경하는 왕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왕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 고레스 황제가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도 다 본토로 돌아가라 라고 했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던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아들 캄비세스라는 왕이 두 번째 세워지게 되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다가 결국은 그게 막 방해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전 도시로 개발되는 걸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지지부지하다가 결국 다리오 왕 때 다시 그 조서를 확인해서 재개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서,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이 돼 있죠. 이 아하수에로 왕 때, 다리오 왕 때 이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집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인도는 동쪽으로 인도 그 지경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구스는 북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쪽까지 해가지고 아주 넓은 영토를 가졌는데 127도, 전에 한글판은 127도라고 했는데 지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7지방이 있다라는 말은 127 그런 행정구역을 가진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진 그런 제국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때부터 서서히 나라가 이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 지배되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우리가 말하는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4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때 호의를 받고 본국으로 와서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성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황제입니다. 아하수에로가 낀다면 이제 에스라서의 어떤 중간 정도 끼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연도로 한다면은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483년 이 정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21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 왕이 즉위한 지 3년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주 그냥 제국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각 127도의 지방 장관들 다 불러 모으고, 신하들 다 불러 모으고, 장수들 다 불러 모으고, 귀족들 다 불러 모아서 180일간을 잔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걸로 따지면은 한 6개월 정도에, 1년의 반 정도를 잔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잔치를 했어요. 그만큼 그 나라가 아주 부하고 또 위엄이 있고 대단하다라는 걸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런 제국의 왕이라고 한다면, 황제라고 한다면 그 권위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냥 지상에 있는 신 같은 존재죠. 지상에 있는 신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300에서 말하는 그 300 스파르타 군하고 이렇게 싸운 그 무소불위의 황제로 나온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그만큼 권위가 대단했고 엄청났죠. 그런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또 몇 사람 불러가지고 후원뜰에서 7일 동안을 잔치를 했어요. 그때 왕후 와스디도 똑같이 잔치를, 여인들을 위한, 부인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7일 동안을 지내고 있을 때 왕이 흥이 돋고 이러니까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시 7인에게 명하여 왕후를 데려오게 합니다. 와스디라는 그 이름 자체도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다, 가장 아름답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뭇 백성과 신하 앞에서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왕비가, 여러분 같으면 그런 부르면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려면 곱게 마시지 왜 나를 불러서 이런, 말하자면 좀 그 자존심이 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자기를 부르는 게, 자기가 무슨 무희도 아니고 내가 왜 그런 자리에 가느냐 하고 사실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왕이 자존심의 상처를 얻게 됐고 기분이 나빠져서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게 된 거예요. 그 문제를 그 나라의 제국 내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7명과 함께 상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례를 아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대표가 무무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무간이 의견을 내놓는데, 이런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귀족들이라든지 또 제국 내에 소문이 나면 이거 남편들의 무시당하고 산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크게 이 문제를 비화시키게 되고 왕후를 사실상 폐위시키고 새로운 더 나은 왕후를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제의를 하게 되고, 모두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결국 그렇게 왕의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사실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보고 오늘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크게 많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이 땅에서 가진 자는 결국은 타락한다. 이런 것들은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 아하수에로 왕 때로부터 사실 이와 같이 어떤 180일, 1년의 반을 잔치를 베풀며 지낼 정도로 그렇게 부하고 이런 것들을 했지만 결국은 그런 나라도 기울게 되고 얼마 못 가서 결국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또 대단해 보여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각자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너무 커도 병이고요. 너무 작아도 병이고 너무 많이 먹어도 병이고 너무 못 먹어도 병이고 딱 어떤 분량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부라는 것도 적당한 수준이 있는 것 같고 권력이라는 것도 힘이라는 것도 적당한 안전한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각자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족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자기 능력만큼 자기 분량만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을 수 있고 5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는 5달란트를 안 주시고 1달란트밖에 안 주셨느냐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대적인 이런 비교는 우리를 오히려 파괴하고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정반대로 우리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걸 갖고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걸 갖고 어떻게 내가 발휘하며 살아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 없는 거죠. 다 나름대로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우연들, 우연히 잔치를 했고 왕후가 기분 나쁘게 왕을 해서 결국은 폐위되고 됐고 결국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거기에 가게 되는 이런 것들 속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람을 불어주시고 바람을 일으켜주시고 어떤 길을 역사하셔야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고 뭔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것 안에서 자족하면서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섭리하시고 임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를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몰라요.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기회가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기도와 하나님의 또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서 마치 태 속에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식물을 심어놓고 씨를 뿌려놨지만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 이 아하수에로의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과 그의 부와 어떤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으로서 그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결국 뒤에서 역사하시는, 허락하시고 또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깨닫고, 오늘 또 기도라는 이 위대한 그런 일에, 행위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하고 동참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 자리에 앉아서 우주를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우주를. 내 삶에, 또 이 국가 전체에, 내 개인의 삶에, 누군가의 삶 속에 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은혜의 바람을 일으키고 축복의 바람을 일으켜서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에 충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